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성가대도 연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일부 예배도 나오기가 추워서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 시작되면 이제 연말인데 세상 우리 달력도 연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죠. 어떤 기다림은 정말 지루한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다림은 너무 훅 지나가서 아쉬운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나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 또 그 기다림 속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좀 지루해질 수도 있을까요? 또 그러나 좋지 않은 소식의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역시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빨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오셔야 정말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들이 다 정리될 텐데 아무튼 주님께서 이미 오셨던 주님,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오셨고 또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오실 주님을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시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건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분이 오신다면 어떠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기대감, 그런 만남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우리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취미하고 또 일은 다른 것 같아요. 취미는 하다가도 그만둘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취미생활 등산도 다녀보고 그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나요? 운동 때문에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또 중간에 안 하기도 여건이 안 돼서 안 되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요, 저에게는 일이라는 게 목회 사역인데 목회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날 때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맡겨지게 되거나 하는 것은 또 원활한 게 아닌 거죠. 우리 여러분들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해서든지 어떤 사회적 위치를 위해서든지 어떤 각각의 그 일들은 반드시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늘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가,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을까? 우리 예전에 지금 각각의 일이 있지만 내가 꿈을 꿨을 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했었는가? 어떤 분들은 공무원도 되고 싶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도 되고 싶었을 거고 의사, 군인, 약사, 인테리어 또 뭐가 있나요? 다양한 목사, 목회자 다양한 직종들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됐다면, 의사가 됐다면, 선생님이 됐다면, 회사원이 됐다면 내가 꿈꾸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단순히 그냥 직장 다니는, 물론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만을 가지고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함께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봐야 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개인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개인의 삶,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도 공생의 전에는 직업을 가지고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 목수 직업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이 기쁨의 소식, 주님이 오심이 왜 기쁨의 소식인가? 오늘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대강절을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살아온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이 대강절을 보내자라는 거죠. 배우면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죠. 정말 가난한 그런 물질적인 그런 상황에서 가난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때는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자를 가난한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가난한 자다라는 게 이 당시뿐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는 어떤 경우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 편에 서서, 그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든지, 이거는 육체적으로 가난하든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처음에는 조금 관심을 갖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도 힘들다 생각하면 다 이렇게 물러갑니다. 보이려고는 할 수는 있어도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는 거지요. 단지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가난한 자를 돕거나 가난한 자를 또 방문하거나 그럴 뿐이지, 결코 가난한 자가 좋아서 그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소외를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웃이 없고 소외받고 외로워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지만, 더 힘든 것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사실 없지요. 위로도 그냥 형식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래요. 정말 진심되게 다가와서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당신의 일과 내 일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의 모든 삶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마음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은 갖는데 끝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가 가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은 외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소외받고 귀찮은 자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자체 하나라도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품어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면 족한 거고 그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외로운 자를 돕는다고, 어려운 자를 돕는다고, 심령이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우리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한 선 되면 살짝 발을 뺍니다. 그렇더라고요, 진짜. 정말 나는 애타고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요청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돕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가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할게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발을 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요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본인도 힘들고 서로 힘들다는 그런 상황에 가면 슬쩍 발을 뺍니다. 아니 처음부터 당신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오늘날의 시대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잘 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못 되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힘들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은요,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늘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건강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돕는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러면, 너가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만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잘하고 있죠. 우리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지. 나는 잘하고 너는 잘못하고 내 기도는 맞고 네 기도는 틀리다. 내가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은 맞고 네가 말씀을 해석하는 건 틀리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마치 나보다 좀 못 배우고 나보다 좀 힘이 없고 하면, 아니 힘 없는 게 죄입니까? 가난한 게 죄입니까? 건강이 약한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 축복받은 거, 돈이 많아야 축복받은 거, 많이 배워서 축복받은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예수님이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 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냐?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정말 아무도 저 사람의 내가 도와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가난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 자체도 잊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은 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해가 지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빵 한 덩어리 주는 거, 그것도 참 기쁜 소식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배고파하는 자들도 먹이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병든 자를 찾아가서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까지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육신의 배고픔, 그것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낫게 해 주시고 내 주의를 높여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더 낫게 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가 갑자기 크게 부흥해가지고 물론 부흥하면 좋지만, 우린 너무 이 자본주의, 물량주의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저 육신에 허기진 것, 육신적인 그런 허기만을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마음이 상한 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달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심령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저 나의 어떤 축복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좋은 것만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 좋은 게 아니고요, 소외받기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동상이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왜 기쁜가? 이렇게 주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시며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거죠. 포로된다라는 것은 정말 억눌리고 정말 굉장히 쪼여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6.25나 이런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포로의 그런 느낌을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그 포로, 또 혹시 포로가 돼 보셨던 분들은 얼마나 그게 치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전쟁을 겪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수많은 전쟁을, 영적인 전쟁, 세상에서 많은 생존 경쟁을 위한 전쟁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포로된 자라는 거예요. 경제 전쟁에서 물질의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체면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덤벼들기도 하지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자유자인가요? 실제로 자유로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명예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죠.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받는 자들. 발람은 그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어그러진 일을 선택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속이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도 고민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민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다른 생각을 하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교회 와서까지도 드리는 순간까지 그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분 좋으면 내고 기분 나쁘면 안 내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죠. 마음에 들면 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내고. 참, 이건 예전에 진짜 부흥 강사님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소리나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난 있다라는 걸,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고는 난 정말 목사하면서도 상처를 받겠더라고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오른쪽에는 10,000원짜리 가지고 빳빳한 지폐 갖고 왼쪽에 주머니에는 구겨지는 1,0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가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은혜가 있으면 빳빳한 거 헌금을 대고, 은혜가 없으면 그 동전 내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가 현실적으로도 있더라고요. 장로, 권사, 집사,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내고 기분 나쁘면 안 내고. 이게 포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포로가. 우리 젊은 학생들도, 또 학생들은 요즘은 보니까 어떤 또래 집단이나 친구나 그런 포로가 됩니다.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옳지 않은 일들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성적의 포로가 돼서 정말 자기 시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좋은 점수를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조작도 서슴없이 하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포로가 돼서 지식이 많으면 되게 우러러 보이고, 지식이 없는 자는, 여러분 예전에 지식이 없고 못 배우신 분들이 더 신앙이 좋고 더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성경도 읽고요, 더 많은 모범적인 일들을 많이 했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해지고 이렇게 서로가 좀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지탄을 받습니까? 머리가 커서 그래요.
물질의 노예, 지식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요. 사상의 포로가 되어서 그래요. 집단적인 포로가 되어서 집단적인 집단 굴려가지고 거기에 소속돼서 거기에 포로돼가서 정의로운 것과 공의로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포로된 자들이에요. 물질이든 사상이든 인간관계든 친구관계든 또래관계든 이런 거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집단에게 잘 보이려고, 내 위치를 잘 지키려고 이런 포로가 돼서, 이 포로가 된 그런 포로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포로가 뭘 하겠습니까? 포로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미래는커녕 아무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거지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치의 앞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모두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들은 묶여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물질의 맛이 들려가지고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내 신념에 가득 차가지고 내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포로들은 전쟁 포로는 자기가 포로라는 걸 아는데 이 사단의 포로가 된 자들은 자기가 포로된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깝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럴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럴싸한 것 같아요. 아주 논리적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의 지식과 그런 가운데 끌려가다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는데도 자신이 사단의 죄의 포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본래 종이었더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보다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요. 신령한 눈이 가려진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져서, 귀가 막혀져서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니까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강절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나만을 잘 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기다리십니까? 대강절을 맞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도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도 살아간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도 없고 포로된 자도 없고 눈먼 자도 없고 눌린 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나, 내가 상대방을 포로로 만들고 있지 않나, 눈먼 자로 만들고 있지 않나,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있지 않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오셨고 눈먼 자에게 오셨고 눌린 자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셨는데, 나는 오히려 포로를 만들고 가난한 자를 만들고 눈먼 자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누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된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도 없고 포로된 자도 없고 눈먼 자도 없고 눌린 자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을 나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함께 하시며 참된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앞장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주님을 오시는 그 마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